오늘 이 시편은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심오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1절, 2절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심오한 신학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내 눈을 향하나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뭘까요? 지극히 높으신 만물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위에 뛰어나신, 그래서 하늘 위에서 모든 만물을 아시며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거기서 뭐 해요?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 상응하는 거예요. 그 상응함이 2절에 나오죠.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죠. 낮춤이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상응하는 태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에게 상응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걸 자기의 바라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코드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게 소유격인데 소유격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어 은혜가 베풀어지는 1절로 2절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의 대꾸로 2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의 표현은 2절입니다. 2절은 1절을 말합니다. 반복이죠.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시편을 볼 때 항상 반복하면서 상응하고 반복하면서 그 설명을 풍부하게 노래합니다. 1절, 2절 뭐예요?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있어서 네 번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제발 눈을 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살아라. 눈을 들어 전환해라. 성전에 올라가는 인생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무릇 인생이 살아야 할 온전한 인생살이는 바로 눈을 들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일을 꾸며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성취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눈을 들어야 살아요. 눈을 들어야 살아요. 눈을 들어서 올라갑니다. 오늘 1절, 2절이 내 인생에 사는 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눈을 들어 사세요. 그 눈 드는 걸 어디서 해요? 그 현장을 가르쳐 주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어디서 눈 들어요? 심한 멸시가 넘치는 곳에서. 왜요? 안일한 자의 조소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이 안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걸 뜻해요. 안일합니다. 저들이 거하는 곳이 어딘지, 저들의 인생 사기가 무엇을 향해 흘러가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인간의 멸망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의 자기 자신을 전부인 줄 알고 편협한 생각과 왜곡된 마음으로 남을 조소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멸시는 동일한 의미에서 교만한 자의 멸시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항상 하나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교만의 첨단이 누구죠? 처음에 성경의 시작부터 가인이 교만한 자의 표본입니다.
교만한 인생들, 교만한 문명의 표상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문명과 가인의 문명이 가지는 영적 원리는 멸시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대방을 압도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삶을 꾸리고 문명을 유지하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언어요. 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멸시입니다. 멸시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비교입니다. 현대는 모든 것을 비교하고 저울질함으로써 유지되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문명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의 교만, 곧 멸시 문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 바로 그런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는 현장입니다. 왜? 우리는 비교급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눈을 들어 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그러짐의 한가운데 안일한 것과 교만한 것이 가득가득한 현장 속에서 부딪히며 조소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영적 태도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문명 속에서 항상 현대 문명이 가지는 방식으로 영향받아요. 그게 뭐예요? 현대 문명은 멸시가 다가오면 투쟁합니다. 멸시가 다가오면 싸워요. 조소가 넘치면 그 조소를 전환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것은 세상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이 길을 살아보니까 이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여, 바로 그 현장에서 멸시가 지배하고 교만이 판을 치는 현장 속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비난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무력하다고. 왜 멸시를 해결하지 않고 조소를 제거하여 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싸움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비교급입니다. 그러나 이 길로 걸어가면 다른 보상이 옵니다. 참된 보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을 드니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고 누려집니다. 목사님, 이 시편 123편을 살아냈던 실질적인 실예가 되는 대표 선수를 한 사람 뽑아주세요. 스데반입니다. 마지막 핍박의 현장에서 고개를 들어 보좌 우편에 주님이 일어서시는 걸 봅니다. 그를 맞아주시는 걸 봅니다. 순교의 현장입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납니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명성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넘치는 인생이 아니라, 얼굴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빛나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걸어간 삶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 길에서는
멸시와 조소가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통하여 이런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에 제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눈을 들어서 합시다. 현장에서 삽시다. 그 현장이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비추어져 내 얼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르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삶에 낮고 비천한 그 자리에서 감춤 없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의 기도 속에는 감춤이 없게 하시고 가려짐이 없게 하시고 바로 있는 그대로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옮겨지는 전환되는 이 복된 기도의 삶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현장이 오히려 주님께 잇대어 연결되며 주의 성소가 되며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추어오는 존귀한 삶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맛보아 살게 하시고 누려 살도록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안일한 자의 세상과 교만한 자의 가득한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영혼들, 힘찬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그 뿌리가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